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2023년 6월 25일 주일 예배를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저 빛나고 높은 하늘 보좌 위에 좌정하셔서 온 우주 만물과 천지를 다 다스리면서도 또한 우리들 한 사람 한 사람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주시고 또 우리와 늘 함께해서 동행하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 우리의 정성과 마음을 다하여서 찬양드리겠습니다. 찬송가 27장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빛나고 높은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주 예수 얼굴 영광이 해같이 빛나네. 해같이 빛나네. 지극히 높은 위엄과 한없는 자비를 무천사 소리 합하여 늘 찬송 드리네. 늘 찬송 드리네. 영죽을 나를 살리려 그 영광 떠나서 그 부끄러운 십자가 날 위해 지셨네. 날 위해 지셨네. 나 이제 생명이 있음은 주님의 은혜요. 저 사망 권세 이기니 큰 기쁨 넘치네. 큰 기쁨 넘치네. 주님의 보좌 있는데 천한 몸 이르러 그 광몸소 배울 때 내 기쁨 넘치리. 내 기쁨 넘치리. 아멘. 아멘. 이처럼 정말 상상할 수 없는 저곳, 저 하늘 끝, 저 은하계 끝, 천국에 있는 보좌, 그 하나님의 보좌에 앉아서 이 우주 만물과 천지를 다 다스리시지만 또한 우리를 죄에서 구하기 위해 성자 하나님께서 몸소 이 땅에 내려오셔서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이런 상상할 수도 없는 크신 은혜와 정말 우리가 무엇으로도 갚을 수 없는 이 사랑을 우리가 늘 항상 기억하고 또 믿고 간직해야만 하겠습니다. 찬송가 260장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우리를 죄에서 구하시려 주 예수 십자가 지셨으니 기쁘게 부르세 할렐루야 나 구원 얻었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우리를 주께서 구했으니 이전에 행하던 악한 일과 추하고 더러운 모든 죄를 온전히 버렸네. 할렐루야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아멘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나 지금 죄에서 사함받아 거룩한 백성이 되었으니 이 육신 장막을 벗을 때도 겁날 것 없겠네. 할렐루야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아멘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우리가 이 세상 떠날 때에 예수님 손목을 굳게 잡고 영원히 즐거운 천국에서 주 함께 살겠네. 할렐루야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나를 구하셨네. 아멘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아멘. 이처럼 주님의 은혜는 십자가 지시고 피 흘려 주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것만이 아니라 우리의 인생길 살아가는 동안 우리가 본향 천국에 도착할 때까지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고 우리의 앞길을 밝혀주시고 우리가 주님의 규례와 명령을 지키고 또 구원의 확신과 올바른 선택 안에 거할 때에 우리의 길을 형통하게 하시는 정말 그런 크고 놀라우신 은혜를 우리에게 늘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찬송가 384장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긍휼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어려운 일 당한 때도 족하는 해주시네.
나는 심히 고단하고 영혼 매우 갈하나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그의 사랑 어찌 큰지 말로 할 수 없도다. 성령 감화 받은 영혼 하늘 날아갈 때에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아멘. 아멘. 정말 우리를 창조하시고 또 구원하시고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고 은혜 베푸시는 것, 이것을 넘어서 정말 우리가 간절히 바라고 구해야 될 것은 우리가 발붙여 살고 있는, 우리가 몸담고 살고 있는 이 나라를 위한 기도와 간구가 아닐까 합니다. 정말 아버지의 구원과 또 다스리심이 우리들 한 사람 한 사람을 넘어 이 나라에 미쳐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 백성인 것처럼 또 이 땅의 백성이기에 우리나라를 지켜주시고 살려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기를 그렇게 간절히 바라는 마음은 정말 그것이 이 나라의 백성된 도리임과 동시에 또한 하나님의 백성된 도리가 아닐까 합니다. 눈에 보이는 내 나라를 사랑하지 않으면서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를 사랑한다는 것은 정말 그것은 정말 앞뒤가 다른 말일 거예요. 내 나라 백성으로서의 도리를 하는 자라야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도리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찬송가 581장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주 하나님 이 나라를 지켜주시고 이 땅 위에 주의 나라 세워주소서. 이 민족을 은혜로서 주의 백성 되게 하사 우리 모두 구원받아 살게 하소서. 이 나라와 이 민족은 주의 것이니 주 하나님 큰 뜻대로 인도하소서. 아름다운 이 강산에 믿음으로 사는 우리 사랑하며 사는 민족 되게 하소서.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 되어서 하늘에는 영광이요 땅에는 평화, 진리 평화 참 정의가 강물같이 흘러넘쳐 복된 나라 주의 나라 되게 하소서. 아멘.
특별히 이 나라는 정말 거저 세워지고 거저 이어진 나라는 아닙니다. 먼 옛날 노아의 가족들이 홍수 이후에 방주에서 내려서 정말 메소포타미아 지역에 이제 터를 잡고 지냈을 때 함 집안의 자손 니므롯과 가나안이 배도를 일으켜서 우상 숭배를 부활시키고 노아의 자손들을 미혹시켜 나갔습니다. 그 가운데서 단 두 집안이 일어나서 그 배도에 맞서 싸웠으니 바로 오늘날 유대인의 조상들과 또한 우리 한민족의 조상들이었습니다. 끝없는 그런 믿음을 지키기 위한 전투와 전투 끝에 하나님의 명령으로 이스라엘의 조상들은 그곳에 남았고 우리 한민족의 조상들은 동쪽 끝으로 우랄 산맥을 넘어서 하나님께서 지시하신 동쪽 끝으로 이동하여 정착하게 되었으니 그것이 바로 우리 민족의 역사의 시작인 단군 왕금의 고조선이었습니다. 그때부터 반만년 이어진 세월 동안 정말 천여 번에 달하는 외세의 침략과 또한 무속과 또 여러 가지 이방 우상 숭배의 미혹들이 있었지만 그것을 모두 이겨내고 떨쳐내고 정말 하나님의 복음이 이 고요한 아침의 나라에 상륙하여서 이 극동아시아 전체에서 하나님께 올려지는 찬양과 경배가 가장 크게 울려 퍼지는 그 나라가 되었습니다. 정말 어두운 밤과 같은 암흑과 또 끝없는 정말 질고와 고난이 이 민족과 이 나라를 휩싸고 돌았지만 그래도 우리가 마음을 잡고 의지를 가지고 주님 앞에 나올 수 있는 것은 이 나라를 세우고 또 지켜왔던 하나님과 동행했던 우리 선조들의 그런 믿음과 언을 이어받은 후손들이기 때문입니다. 지금 이제 그 어느 때보다도 우리나라가 혼란스럽고 위기에 봉착해 있는 이때에 정말 다시금 이 나라를 회복시켜 주시고 지켜주십사. 오직 아버지께만 소망을 가지고 간구해야 할 것입니다. 찬송가 582장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어두운 밤 마음에 잠겨 역사의 어둠 짙었을 때에 계명성 동쪽에 밝아 이 나라 여명이 왔다. 고요한 아침의 나라 빛 속에 새롭다. 이 빛은 삶 속에 얽혀 이 땅에 생명 탐노아간다. 옥토에 불 뿌리는 깊어 하늘로 줄기가지 솟을 때 가지 잎 억만을 해요. 그 열매 만민이 산다. 고요한 아침의 나라 일꾼을 부른다. 하늘을 시시하신 시대여 역사의 생명을 이어가리. 밝은 생줄기 용솟아 거칠은 땅에 흘러 적실 때 기름진 푸른 벌판이 눈앞에 활짝 트인다. 고요한 아침의 나라 새 하늘 새 땅아 길이 꺾어지지 않는 인류의 횃불되어 타거라. 아멘.
묵도하심으로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너희를 부르시는 이는 미쁘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거룩한 주일을 맞아 이날의 첫 시간을 아버지 앞에 예배의 자리로 나오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한 주간 열심히 살아온 아버지 자녀들 축복하여 주시고 알고 지은 죄 모르고 지은 허물들 아버지께 자백하올 때 아버지의 은혜와 자비로 맑게 씻어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 가운데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시고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찬송가 583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주의 복음을 허락하시고 우리들을 죄에서 구원하셨다. 우리나라 복 주시고 높이 세우신 살아계신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 한반도의 수려한 산과 들에서 우리 결의 하나로 힘써 나가세. 우리나라 복 주시고 높이 세우신 살아계신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 5대의 양과 6대 주 세상 끝까지 어디든지 달려가 복음 전하자. 우리나라 복 주시고 높이 세우신 살아계신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 아멘. 성시 교독하시겠습니다. 교독문은 84번 히브리서 11장입니다. 교독문 84번 다 찾으신 줄 알고 함께 받들겠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심이라.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하느니라.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언제나 끝없는 사랑과 한없는 자비로 저희를 지켜 보호하여 주시고 저희 가장 작은 목소리에도 귀를 기울여 주시는 은혜에 저희들 마음속 가장 깊은 곳에서부터 진정으로 찬양과 경배를 올려드립니다. 73년 전 이날에 공산 역도들의 침략으로 이 나라가 멸망의 위기에 봉착했었으나 아버지께서 손을 펼쳐 주시옵시사 모든 것이 합력하여 이 나라를 지켜내고 침략의 무리들을 무너지게 하셨던 것을 잊지 않고 기억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그러한 은혜와 광영을 입어 이 나라가 오늘날까지 유지되어 왔지만 지금의 정세와 상황을 보면 너무나 두렵고 떨리기만 합니다.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를 막론하고 배도와 미혹이 휩쓸고 있으며 선한 것을 악하다 하고 악한 것을 선하다 하는 무지함이 아버지께서 지켜주신 이 나라를 끝간데 없는 수렁 속으로 빠뜨리고 있음을 보고 있습니다. 한치 앞을 볼 수 없는 절체절명의 위기 가운데 그 어떤 곳에도 소망 둘 곳 없사옵고 오직 아버지께 매달려 간구하오니 그날 이 나라를 위해 펼치셨던 손을 거두지 마시옵소서. 의지할 곳 기댈 사람 하나 없사오며 오직 아버지께서 이 나라와 국민들을 아버지의 자녀들을 돌아보시고 건져주실 것을 간절히 바라옵고 소원합니다. 오늘의 이 두려움과 떨림이 더 큰 찬양과 영광으로 아버지께 올려지게 하시고 먼 훗날 오늘을 돌이켜볼 때 아버지께서 어떤 은혜를 베푸셨는지 기억하며 감사드리게 하옵소서. 이 작은 종에게도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은사를 더하여 주셔서 한마디도 허탄한 말이나 거짓으로 미혹하지 않게 하시고 오직 기록된 성경 말씀에 어긋남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레위기 26장 3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책으로는 구약성경 187, 188장입니다. 레위기 26장 3절에서 7절 말씀 다 찾으신 줄 알고 함께 받들어 읽겠습니다. 너희가 내 규례와 계명을 준행하면 내가 너희에게 철따라 비를 주리니 땅은 그 산물을 내고 밭의 나무는 열매를 맺으리라. 너희의 타작은 포도 딸 때까지 미치며 너희의 포도 따는 것은 파종할 때까지 미치리니 너희가 음식을 배불리 먹고 너희의 땅에 안전하게 거주하리라. 내가 그 땅에 평화를 줄 것인즉 너희가 누울 때 너희를 두렵게 할 자가 없을 것이며 내가 사나운 짐승을 그 땅에서 제할 것이요 칼이 너희의 땅에 두루 행하지 아니할 것이며 너희의 원수들을 쫓으리니 그들이 너희 앞에서 칼에 엎드러질 것이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언필칭 하나님을 잘 믿고 섬길 때 복을 받는다고 하잖아요. 이런 복에는 영혼의 구원과 또 마음의 평강함, 가정의 화목함과 생업에서의 기름 부음 같은 개인적 차원의 복만이 아니라 번영과 축복이라는 국가급 차원의 복도 베풀어 주십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하나님께서는 한 나라가 번영하고 축복받는 조건을 명백히 세우셨는데 하나님의 규례와 명령을 지켜 행한다면 그 나라의 국방과 경제를 하나님께서 직접 책임지신다는 겁니다. 경제 차원에서는 철따라 비를 주시고 땅과 밭과 나무가 열매 맺고 음식을 배불리 먹고 안전하게 거하고 그 땅에 평화가 깃들게 되는 복이 임하고요. 국방 차원에서는 원수들이 쫓겨나고 칼에 엎드러지고 누구도 두렵게 할 자가 없는 그런 복이 임합니다. 좀 더 디테일하게 보면은 바로 이 다음 구절이었는데 다 먹지 못해 남아도는 묵은 곡식을 치우고 새 곡식을 먹게 되는 그런 경제의 축복과 다섯이 백을 쫓고 백이 만을 쫓는 국방의 축복인데 오늘날 우리나라에도 너무나 필요하고 또 사모되는 기도 제목이기도 합니다. 우리나라 이 고요한 아침의 나라에 복음이 전해진 것은 격동의 구한 말이었어요. 급변하는 정세에 이어서 일제강점기라는 민족의 순환기를 맞아서 교회는 나라와 민족을 위해 애통한 눈물로 기도를 올려야 했습니다. 이와 같이 한국 초대교회 이래로 애국 기독교의 전통은 이어져 왔어요. 6.25 전쟁과 산업화에 이어 오늘에 이르기까지 나라가 위태롭거나 어렵거나 국민들이 도탄에 빠질 때면 언제나 나라를 위해 눈물로 기도하는 성도들의 간구가 하나님의 보좌를 뒤흔들었습니다.
특히 지난 5년간 소위 추사파 정권이라는 자들이 집권하여 통치하고 있을 때 이 나라 애국 기독교의 골기는 절정에 달했어요. 하루도 빠짐없이 광장으로 모여서 광야 교회의 기치를 내걸고 기도와 간구함이 있었습니다. 건국 이래 맞이한 영적, 정치적, 외교적, 경제적 최대 위기 가운데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는 성도들의 부르짖음은 끝간데 없이 이어졌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을 비웃기라도 하듯 위기는 더욱 커져만 갔어요. 심지어 그토록 심판을 간구했던, 심판해 주십사 간구했던 그 전 정권 또한 축출되기는커녕 임기를 고스란히 마치고 정상적으로 퇴임했습니다. 원하던 대로 정권은 교체되었지만 상황은 더욱 막장으로 치닫고 있는 실상이니 대체 이것이 어찌된 일인지 어안이 벙벙하기만 할 뿐입니다. 영적으로는 혼탁해지다 못해서 다시 퀴어 축제가 열리고 동성애가 창궐하고 차별금지법의 위협은 어느 때보다 크게 다가오고 있고, 외교적으로는 러시아와 중국이라는 양대 강국을 모두 적으로 돌린 위기상황이며, 경제적으로는 볼 것도 없이 죽을 쓰고 있어요. 안보 측면에서도 이전에 없던 최악의 위기에 봉착해 있으니 어찌하여 하나님께서는 수년에 걸친 애국 성도들의 간절한 기도를 이렇게 외면하신 것인지 가슴이 꽉 막히고 정말 씁쓸하기만 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저와 같이 생각하고 있지는 않을 것입니다. 어떤 분들, 아니 아주 많은 분들은 교체된 정권에 크게 만족하고 두 다리 뻗고 태평성대를 노래하고 계실 겁니다. 그러나 자금 나라의 상황을 걱정하시는 분들은 한치 앞이 보이지 않는 암울함에 근심하고 계신데, 진짜 현실을 제대로 직시하고 있는가, 스스로 만들어낸 환상과 착시 현상에 속고 있는가, 그것으로 나뉘어질 것 같습니다. 오늘은 특히 73년 전 동쪽 상전의 비극인 6.25 전쟁이 발발했던 날이기도 합니다. 일제강점기에 압제해서 해방을 맞자마자 제대로 나라의 기틀을 닦기도 전에 공산 분자들의 남침으로 우리나라는 최대의 위기에 처했어요. 모든 국민들이 일치단결하며 동시에 국제사회의 도움에 힘입어 나라를 지켜내는 데 성공했습니다. 그 모든 것 위에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었고요, 하나님의 보좌를 울렸던 성도들의 기도와 부르짖음이 있었음은 불문가지입니다. 나라가 멸망 위기에 몰렸던 그때도 성도들의 기도가 나라를 구했고, 산업화의 시대에도 민주화의 시대에도 오늘에 이르기까지 나라를 위한 성도들의 기도가 있었건만, 이번에는 어째서 이렇게 된 것일까? 라고 묻는다면 아마 이런 이유들이 아닐까 합니다. 기도는 했으되 무엇이 옳고 그른지 분별이 없었고, 애국은 했으되 공의가 없었어요. 아무리 기도하고 간구하고 부르짖어도 정작 결정적인 순간에 행동과 실천은 딴소리를 하고 있었습니다. 온갖 애국의 집회와 모임, 운동과 움직임에 늘 주축을 이루는 이들이 우리네 그리스도인들이었어요. 하지만 그 무슨 소위 애국 운동을 이끄는 자들이 어떤 자들인지, 그들의 정체와 실체에 대해서는 무감각했고, 그들이 무슨 일을 하는지도 자세히 알지 못한 채로 그저 애국만 하면 38광땡이라는 생각에 기꺼이 기생충 같은 자들의 숙주 노릇을 자처했습니다. 돈과 노력과 헌신을 무분별하게 퍼다주면서 애국한다는 자들의 배만 채워주고 떵떵거리게 해주었을 뿐, 나라를 살리고 회복시키는 데는 1도 도움이 되지 못했으며, 썩고 부패한 자들을 제대로 파악하고 검증하지 못한 채 그저 자신들 눈에 옳아 보이고 좋아 보이는 이들을 그 무슨 하나님의 사람 운운하며 찬양하고 받들기에 바빴습니다. 그 자가 과거에 어떤 짓을 했었는지, 얼마나 맑고 밝은 자인지 알아볼 생각도 없이 혹여 누군가가 분별하여 실체를 알려주었어도 눈을 감고 귀를 막고 그저 맹목적으로 추종했을 뿐이었습니다. 사람은 다 죄인이다, 누구는 깨끗하냐, 다 똑같은 거다, 예전에 그랬어도 지금은 애국을 하니 괜찮다 등등 이런 7푼이 8푼이만도 못한 변명을 하면서 감싸주기 바빴어요. 진실로 의롭고 나라를 위하는 올바른 사람을 세워주는 게 아니라 그때그때 상황 봐서 힘이 있고 강해 보이는 사람에게 빌붙어서 찬양과 경배를 바쳤습니다. 그러면서 최종병기 마법주문처럼 외치는 소리가 일단 이기고 봐야지. 저 사람은 옳지만 힘이 없어. 새가 약해서 찍을 수가 없다.
다 똑같이 악한 자들이야. 하지만 그래도 그 중에서 차악을 택해야 되는 거다. 저 사람은 하나님이 세우신 분이다. 이런 것들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최선이 아닌 차악을 택하고 스스로 우상을 만들어낸 결과는요, 차악도 아니라 최악 그 자체입니다. 지금껏 그렇게 차악만을 택해왔으니 악이 쌓이고 쌓여서 결국 최악이라는 업보로 다가온 겁니다. 그토록 자유민주주의를 외쳤어도 입만 뻥긋하면 압수수색을 당하는 시대가 됐고요. 자본주의 시장경제체제를 외쳤어도요, 경제는 파탄이 나고 있어요. 국방과 안보를 외쳤어도 쓸데없는 남의 나라 전쟁에 무기고와 탄약고를 배워주고 있습니다. 한미동맹을 그리 외쳐도 지금의 관계는 동맹이나 친구가 아닌 속국의 괴뢰국가가 되고 있습니다. 5년간 주사파 정권을 거치면서 그토록 나라를 위해 기도하며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라며 빨아준 자들은 하나는 아예 차별금지법을 만들면서 신앙도 내팽개친 인간이었고, 집권까지 성공한 한 명은 애초에 동성애를 옹호하고 집권 후에는 눈도 깜짝 않고 군대 내 동성애를 허용하고 차별금지법 위협을 가속화시키고 있습니다. 백날 천날 기도해도 결론은 이런 악을 추대하고 있으니 어찌하여 그토록 나라를 사랑하는 애국 그리스도인들께서는 하나님으로 하여금 우리나라를 도우실 수 없도록 태클 거는데 신령과 진정을 다하고 계셨는지요? 나라를 위해 열심히 하셨다고요? 열심히 하지 말고 잘 하셨어야 했습니다. 멍청한데 부지런한 게 가장 최악이라는 것을 자끔 나라가 돌아가는 정세만 봐도, 애국한다는 그리스도인들의 열매만 봐도 알고도 남음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내 백성이 기도가 부족하고 애국심이 부족해서 망한다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내 백성이 지식이 부족해서 망한다 하셨죠. 분별도 검증도 이것이 과연 공의로운지 하나님 보시기에 옳은 것인지 단 한 번도 고려해보지 않고서 그저 나라를 위한다고 애국한다고 했던 그 모든 열정과 헌신과 기도의 열매는 우리나라를 벼랑 끝으로 내몰았을 뿐이었습니다. 얼마 전 대구에서 열린 퀴어 축제를 대구시장이 반대하고 저지하려 했음에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찰들이 대여 공무원들을 밀어내고 퀴어 축제를 보호하는 것을 보면서 겨우 이런 세상을, 이따위 세상을 보겠다고 그토록 열심히 기도했던가 싶어서 안타까움과 씁쓸함을 금할 수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이 나라가 넘어가지 않았고 4대 교회의 흰옷 입은 자들처럼 소돔과 고모라에 있어야 했던 10명의 의인처럼 그래도 진정으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공의롭게 나라를 사랑하는 형제 자매들이 있기에 우리는 소망을 가지고 아버지께 엎드려야 할 것입니다. 어쩌면 최후의 보루는 차별금지법을 저지하는 것일지도 몰라요. 그 선만은 적어도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 모두가 주님 나라로 갈 그날까지 필사의 각오로 지켜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규례와 명령을 지켜 행하면 5이 100을 쫓고 100이 만을 쫓는다 하셨음에도 믿지 못하여서 차악을 선택하고야만 했던 자들이 많았지만, 그럼에도 기도하는 한 사람이 기도하지 않는 한 민족보다 강함을 믿기에 이 땅 가운데 아버지께 드려지는 찬양과 경배가 끊어지지 않기를,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성도의 권세가 깨어지지 않기를, 저와 여러분 모두가 공의 위에 바로 서서 아버지의 편에 확실히 서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러한 위기에 봉착한 것은 누구의 탓도 아니며 아버지의 자녀들이, 종들이, 주의 백성들이 무지하고 눈과 귀가 가려져 분별치 못했기에 일어난 이름을 자백하고 엎드립니다. 그저 엎드려 자비와 긍휼함을 구하오니 상한 갈대를 꺾지 않으시고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않으시고 의인 10사람만 있어도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지 아니하겠다신 약속을 오늘 이 나라에도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나라에 좌우를 분辨치 못하는 자가 수천만 명이 오니 이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시고 옛적 니느웨를 용서하셨던 것처럼 이 나라와 백성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마라나타 연구소는 언제나 주일 오전 9시에 함께 예배를 드리고 또 오후 1시에 설교 방송을 올려드립니다. 그리고 주중에는 매주 화, 목 이틀 동안 정세 분별 방송을 올려드려요. 어제 참 큰일이 있었죠. 이제 러시아에서 바그너 그룹이라고 하는 용병단이 정말 쿠데타라고 해야 되나, 이제 반란이라고 해야 되나, 그걸 일으켜서 모스크바 문턱까지 쳐들어왔던 적이 있었습니다. 당연히도 이제 벨라루스 대통령의 중재로 그 쿠데타군이 이제 해산하고 물러나긴 했는데,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이 사건이 정말 푸틴을 몰아내고 진짜 곡이 들어서게 하는 것인가, 아니면 이 사건을 진압하고 푸틴이 곡으로 흑화하는 것인가, 아니면 푸틴이 원래 곡이었고 이미 흑화되거나 각성한 상태였고 이제 대통령이 아니라 왕으로 등극하기 위해, 레벨업하기 위해서 일종의 친위 쿠데타, 내부 단속을 한 것인가. 이 세 가지 시나리오를 놓고 한번 생각을 해봤었습니다. 근데 아마 세 번째 걸로 가는 것 같아요. 원래 대대로 객관식 문제는 처음 찍은 게 답이지만 주관식 문제는 맨 마지막에 생각해낸 게 제일 기가 막힌 답이거든. 어쨌든 그냥 다른 태 같았으면은 전혀 생각지도 못한 일들이 하루 걸러 한 번씩 우리의 심장을 들었다 놨다 하는 요즘입니다. 정말 주님 오실 날 정말 얼마 남지 않은 것 같은데, 있는 기간 동안 우리가 정말 최선을 다해서 공의 위에 바로 서서 주님의 백성답게 살아내야 할 것 같습니다. 지금 뭐 차별금지법, 동성애 이런 것들이 뭐 통과되려고 하고 창궐 하는 것이 성도의 권세가 깨어지는 마지막 때라서 그런 게 아닙니다. 만약 마지막 때라서 그런 게 당연히 그렇게 되는 거면요, 저기 러시아 같은 나라는 어떻게 저렇게 멀쩡하게 지내고 있습니까? 이거는 마지막 때라서, 성도의 권세가 깨지는 때라서 당연히 동성애나 차별금지법이 뭐 벌어지는 게 아니라요, 응당 그것을 막고 저지하고 이 나라를 바로잡고 지켜냈어야 할 그리스도인들, 주의 백성들, 주의 종들이 기나긴 세월 동안 아무것도 안 했기 때문입니다. 아무것도 안 한 걸 넘어서 하지 말아야 될 것들도 한 거죠. 최선을 선택하는 게 아니라 맨날 차악만 택했고, 진정으로 공의 위에 바로 서서 정말 성경적 정사를 펼칠 수 있는 자를 세운 게 아니라 그때그때 힘있어 보이는 사람을, 그런 사람에게 투표하고 세우고 그랬었으니까. 그것이 쌓이고 쌓여서 오늘 이 지경에 이른 겁니다. 마지막 때라서 그런 게 아니라요. 누구를 원망하겠습니까마는 그래도 지금 돌아가는 정세가 참 여러모로 한숨이 나오고 지치게 만들긴 하네요. 정말 바라는 것은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는 정말 이 땅에 동성애 차별금지법이 막을 여는 일이 없기만을, 그것만은 정말 주님께서 강권적인 역사하심으로라도 지켜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망할 뿐입니다. 여러분들께서도 이제 함께 아버지께 간구하고 기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찬송가 175장 함께 찬송하시고 축도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신랑 대신 예수께서 다시 오실 때 밝은 등불 들고 나갈 준비 됐느냐. 그날 밤에 주님 맞을 등불이 준비됐느냐. 예비하고
예비하라 우리 신랑 예수 오실 때 밝은 등불 손에 들고 기쁨으로 주를 맞겠네. 주를 나와 맞으라는 소리 들릴 때 기뻐하며 주를 맞이할 수 있느냐. 그날 밤에 주님 맞을 등불이 준비됐느냐. 예비하라 우리 신랑 예수 오실 때 밝은 등불 손에 들고 기쁨으로 주를 맞겠네. 항상 깨어 기도하며 거룩한 길 준비하지 않고 주를 맞지 못하리. 그날 밤에 주님 맞을 등불이 준비됐느냐. 예비하라 우리 신랑 예수 오실 때 밝은 등불 손에 들고 기쁨으로 주를 맞겠네. 그날 밤에 영화로운 혼인잔치에 기뻐하며 할렐루야 찬송 부르리. 그날 밤에 주님 맞을 등불이 준비됐느냐. 예비하라 우리 신랑 예수 오실 때 밝은 등불 손에 들고 기쁨으로 주를 맞겠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자를 아껴지 내어주신 하나님의 지극한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내주 인도하심이 기록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믿고 두 마음과 다른 속셈 없이 담대하게 붙들며 나아가는 모든 신부된 성도들의 위해, 선교지에 있는 선교사들 위해, 핍박과 고난 속에 주님을 경외하는 북한 지하교회 성도들과 정치범 수용소의 성도들 위해, 이 나라와 이민족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오늘 하루도 행복하십시오.